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각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저희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 찬송가입니다. 먼저 찬송가는 137장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는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데
요즘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또 선교 보고를 받으면서 선교사님 또 한 분이 소천하셨다는 그러한 그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소천을 하고 또 이제 또 새로운 또 선교사님들이 또 다시 가야 되고 뭐 이러면서 많은 그러한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정말 기도할 때가 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러한 그 선교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샘물 선교회에 특별히 최근에 파송된 우리 엘살바도르에 파송된 우리 선교사님과 또 티벳에 파송된 우리 선교사님, 특별히 티벳에 파송된 우리 선교사님이 언어 습득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왔습니다. 우리 샘물 선교회 이렇게 파송된 우리 선교사님들이 잘 정착하고 또 그 나라의 언어를 잘 습득을 해서 선교가 정말 효과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네팔의 크리슈나 목사님과 아툴라니아 크리파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복음을 받고 저희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눈부신 발전을 이루며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사역에 감당하라고 저희들에게 귀한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선교를 지금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팬데믹 상태에 빠져있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하여서 신음하며 고통하며 또 죽음을 당하고 하는 이러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감염이 되어서 아버지여 어려움을 겪고 또 심지어 목숨을 잃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또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낙심치 않도록 주여 그 손과 발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이 상황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역설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샘물 선교회를 통하여서 또 이렇게 엘살바도르와 티벳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에 필요한 것들을 잘 파악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티벳의 파송된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언어를 습득해가는 그러한 그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잘 배우며 습득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증거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심령들이 너무나 세계 곳곳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귀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네팔의 아툴라니아 크리파 교회와 우리 크리슈나 목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들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주여 이 네팔 선교회, 네팔 복음 전파에 아버지 귀 쓰임 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수고하며 이 귀한 역사를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크리슈나 목사님에게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서중앙교회 이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드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가지 더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과 우리 사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항상 기도해야 될 우리 비전에 사로잡힌 그러한 그 교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교회, 또 충성된 헌신된 일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러한 그 일을 또 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정말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며 또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교회의 사명과 비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양서중앙교회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또 저희들을 양서중앙교회 공동체로 함께 모아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위하여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주여, 저희들에게 양수리를 그리스도의 품에라고 하는 이 놀라운 비전을 주시며 이 양수리 일대를, 양수리 지역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이곳에 사는 심령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저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정말 이 지역 사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저들의 영혼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뜨거운 마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주여, 저희들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사랑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버지여 이 시대에 필요한 사명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이 악하고 패역한 이 세대 속에서 가정들이 무너져가고 아버지 하나님 개인의 심령들이 상해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인간관계들이 아버지 끊어지며 또 왜곡되고 갈등을 겪고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 주여,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복음으로 저들을 위로하며 저들을 교육하며 저들을 새롭게 하며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성장시켜 나가며 온전케 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일할 일꾼도 부족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양서중앙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일할 일꾼들을 보내주시며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일꾼들을 일으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그런 충성된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양서중앙교회 당회로부터 재직회와 남녀 전도회 또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유년 주일학교 영유아버를 이르기까지 모든 심령들, 한 심령들을 주여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준비해 놓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또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넘기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흥황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406장입니다. 406장.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데 지금 무더위 속에서 참 많이 힘들어들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 또 연약한 성도님들, 또 병원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치료 중에 있는 그런 성도님들, 우리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시고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계속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일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 부흥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저희들이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우리 양서중앙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함께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서로를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깊은 그러한 교제를 나누지도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도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서로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위 속에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연세가 많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무더위를 잘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건케 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 병원에서 또 요양원에서 치료 중에 있고 요양원에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권능의 손으로 치료의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병상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과 또 여러 가지 이유와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어려움 겪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문제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그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 그 일터에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지혜롭게 하여 주시며 강건케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 그 모든 일들을 능히 이루어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서중교회 온 성도들이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충성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번에는 구원받아야 될 우리 가정의 가족들이라든지 또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그 영혼들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함께 복음 전파와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웃 친척 또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또 구원에 대한 이 놀라운 축복을 저희들을 통하여서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우리 가족 중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회개하며 구원에 이르지 못한 그런 불쌍한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인과 귀도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희들이 언제 아버지에 왔다가 언제 갈지 모르는 이러한 저희들인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저희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복음의 역사가 가정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받아야 될 구원 대상, 전도 대상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구원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우리 양서중앙교회 온 성도들이 주여 이 영혼을 사랑하며 구원의 역사에 아버지 저희들이 더욱더 충성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6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구약 성경 1036페이지 이사야 56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고,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이사야서 마지막 부분에 그 마지막 그 큰 단락을 시작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제 이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그리고는 거기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신 그러한 그 이유가 또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어떤 이유가 있었는가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백성의 개념을 이제 이렇게 확장하시는 그러한 그 목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이제 여러 군데서 나오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을 세워서 회복을 시키시는데 그 종이 누구냐 하면 이방의 빛이다. 이렇게 이방의 빛이다라는 그러한 그 종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 속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는 이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가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이렇게 이방인 땅 안에서 우리가 여기서 사는구나 라는 거죠. 그죠? 여기서 우리가 사는구나. 또 거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만 사는 게 아니고 이방인도 같이 섞여서 사는 거죠. 바벨론 나라니까 바벨론 나라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거기에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살고 있지만 이미 살고 있는 바벨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생활을 합니다. 그들과 같이 생활을 하고 이 바벨론 사람들의 생활 어떤 그러한 그 방식들도 같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거기 그 문화가 같이 있으니까. 물론 이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지만은 우상 숭배를 안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더 이렇게 거룩한 그러한 생활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반대로 바벨론 사람들의 그 섬기는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같이 섞여서 사는 겁니다. 같이 섞여서 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중심을 이루어서 그래서 거의 가나안 7 족속들을 다 내쫓고 쫓지 못한 그러한 그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심부름꾼, 일꾼 이러한 식으로 사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이스라엘이 그 주도적인 그러한 세력이 돼가지고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이방인들 중에서 종으로 와가지고 또 나그네로 와서 이스라엘에 귀화된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주된 이스라엘의 그 형성자들은 민족적인 혈통적인 그러한 그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을 하고 거기서 귀환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그 개념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이러한 민족적이고 혈통적인 그러한 그 이스라엘의 개념을 깨뜨리시고 이방인이 같이 함께 이스라엘이 되는 이러한 이스라엘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이 역사가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로 모든 열방에 복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모든 열방에 복이 되게 하겠다는 것은 모든 열방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면 그 민족적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만 복을 받으려고 한 거예요. 자기들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러한 구원 백성으로 그렇게 여기고서는, 그래가지고 이게 나중에는 민족적 신앙의 교만이 돼가지고, 그래서 다른 이방 사람들은 다 이것은 이제 멸망받아야 될 그러한 족속들로 생각을 하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로 이렇게 이 잘못된 선민 의식을 갖게 된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깨뜨리시는 거죠. 바벨론 사람은 같이 섞여 사는 겁니다. 섞여 살아요. 섞여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 이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구나. 오히려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그런 모습으로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민족적인 그런 혈통적인 이스라엘 개념이 깨어지는데 하나님이 이것이 의도하신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일단 혈통적으로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고 나서, 그러면서 우리가 잘못된 우월주의에 빠지기가 쉬워요. 네, 우리가 카톨릭에서 우리가 개혁을 해가지고 나왔잖아요. 종교 개혁을 해서 나와서 우리는 카톨릭보다 우리가 더 우월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우리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합동측이잖아요. 그래서 합동측이 우리나라에서는 교회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제일 큰 교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또 자부심이라든지 이런 또 우월감이 이상하게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나는 몇 대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우리 부모님이 헌신을 많이 했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나도 몇십 년 동안을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 이런 거를 자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이 신앙적 그런 우월감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것을 깨뜨리신다는 말씀이죠. 깨뜨리세요. 우리가 그것을 말씀 안에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를 깨뜨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못 깨뜨리면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깨뜨리신다는 말씀이죠.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깨뜨리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지만은, 남북이 전쟁을 하면서, 그러면서 북쪽이 공산화가 되고 하는 그러한 모습, 평양이 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신앙생활을 잘했던 그러한 그 지역이었는데, 근데 거기가 공산화가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아주 못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오히려 남쪽보다 북쪽이 더 신앙생활을 잘한 것 같았는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걸 절대적으로 이게 맞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어떤 면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신앙적 우월감이라든지 신앙적 교만이 있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넓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겸손히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고, 특히 다른 사람을 높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여야 돼요.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시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개념을 확장을 시킵니다. 민족적, 혈통적 이스라엘에서 이제 그것을 뛰어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이것을 새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이스라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민족적 혈통적 이스라엘을 뛰어넘는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것이 포로에서 귀환을 시키시는, 포로에서 회복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의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자, 이 말씀은 이제 포로에서 귀환할 때가 가까워졌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또 오늘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미 모은 백성이라는 것은 이미 바벨론에서 귀환을 시킨 그러한 이스라엘,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미 와 있는 이스라엘을 말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포로에서 귀환을 시키기 직전이거나 아니면 이미 그것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그냥 가가지고서 예루살렘에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바뀌어야 돼요. 뭐가 바뀌어야 돼요. 뭐가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과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말씀에 나와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관계를 형성하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민족 정신이 있죠. 민족 정신이 뭐예요? 홍익인간이에요. 홍익인간. 이게 참 우리나라의 이 민족 정신이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 세계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가 그 쓰임 받고 있잖아요. 그죠? 뭐가 있어요? 뭐니 해도 선교입니다. 선교. 지금 우리나라 한국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세계 각곳에 없는 곳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물론 선교사님들 중에서 엉터리 같은 선교사님도 있긴 있지만은 선교사님으로 나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사명을 가지고 나갔잖아요. 거기서 무슨 사명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이고 그들을 돕는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얼마나 유익을 많이 끼치는지 몰라요. 얼마나 유익 많이 끼치는지 몰라요. 근데 홍익 인간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이건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기도 하지만은 또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질서를 세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널리 이웃을 이롭게 하는, 유익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게 정의요, 그게 의로움이에요. 공의예요. 정의라고 하는 면에는 하나님께 대한 측면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워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이제 어떤 분이 그러한 그 강의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드러나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원래 사람을 만드신 대로 회복시키시는 거죠. 근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정의입니다.
그리고 공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의 관계를 말해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을 어떻게 해요? 공평하게 하는 겁니다. 공평하게. 네. 자,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웠으니 이것을 나타내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회복이 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으니 이스라엘은 이러한 생각으로 바뀌어라라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과 행동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삶을.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리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자, 근데 여기에 뭐라고 말씀해?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다 했어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어떤 표현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 대한 표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인류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온 인류를 다 포함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가능성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누가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행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 전에는 민족적이고 혈통적인 이스라엘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사람,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 또 손을 금하여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이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이 생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고난 가운데 빠치시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징계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새롭게 바꾸시는 이러한 섭리 또는 이러한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이스라엘이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3절 보면은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까지 다 이방인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이 왔어요. 같이 와서 예루살렘에 같이 왔는데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 넌 이방인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이방인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그래. 나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닌데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 시대는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는 지나갔고 지금은 새로운 공동체라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 여호와와 연합된 자 공동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와 연합된 자는 어떻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무엇을 지키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외형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히 지켜서 하려면 어떻게 안식일에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날에는 일을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일을 다 해요. 바벨론에 같이 섞여 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을 안 해요, 안식일 날. 왜?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히 지켜서 일하지 말라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 중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기로 회심한 사람 또는 개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안식일에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처럼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연합된 증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일요일날, 주일날이죠. 우리는 주일날이라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날이라고. 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귀한 것인가 하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뭐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그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세상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그죠? 다 봐요. 다 봐가지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다 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다 해가지고 주일날 성경책 들고서 교회 와서 어디 가세요? 나 교회 가요 하고서 교회 왔어요. 그러고서 예배를 드리고 다 갔어요. 그리고서는 세상에서 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막 바락바락 살고 말이에요. 깍쟁이같이 살고 또 슬슬 이렇게 그냥 거짓말 치고 또 그냥 뺀들뺀들하고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다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압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다 알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하고 먹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볼까봐. 요즘 하도 또 교회 욕을 하니까. 저는 오히려 그래서 식당에 가서 더 길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식당에 가서도 여러분 식당 가서도 뭐 뷔페 식당 이런 데 가면은 맛있는 거 그냥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 너무 많이 가지지 마세요. 그냥 내가 혼자 다 먹어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가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더 많이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를 해보세요. 그리고 식당에 가서도 아줌마 이렇게 부르지 말아요. 무슨 뭐 아줌마가 자기 종입니까? 내 돈 주고 내가 그거는 진짜 하급 인생이 하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존중을 해줘야 돼요. 존중을. 내가 가장 낮은 자로서 존중을 해줘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주와 선생이 돼가지고 너희의 발을 씻었는데 내가 뭐 좀 돈 내고 먹는다고 해서 아줌마 이게 뭐야 이러면 안 돼요. 뭐가 좀 잘못됐어도 이게 이렇게 잘못된 것 같네요. 물론 이제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온유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항상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 힘이 셉니다. 그 사람들이 뭐 왜 그러냐고 막 그러다가도 우리가 부드럽고 온유하게 그러십니까? 알았습니다. 그러고서 하면은 그 사람에게 인상에 굉장히 깊이 남아요. 다 봅니다. 식당 주인도 저 사람이 딱 들어와가지고 저 기도하는구나. 저 예수쟁이네 딱 본다고요. 그런데 딱 했더니 뭐 조금 좀 뭐 거기에 뭐가 좀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냥 이게 뭐냐고 막 이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그럼 나가고 나면 어떻게 해요? 거기 있을 때는 죄송합니다. 저는 나가면서 재수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어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차고서 뭐 이렇게 하시다가 잘못했겠죠. 뭐 일부러 그러셨겠어요. 그러면서 괜찮습니다. 이래 보세요. 그리고 잘 먹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가보세요. 그럼 그 사람 인상이 얼마나 많이 남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이게 이런 게 정의요, 이런 게 공의입니다. 뭐 다른 게 무슨 뭐 큰 이런 건 우리가 무슨 뭐 큰 뭘 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무슨 뭐 법을 가서 뭐 국회에 나가서 법을 세우겠습니까? 무슨 재판장에 가서 우리가 재판을 하겠습니까? 그런 거거든요. 사소한 우리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거기서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대접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대접하고 존중해주고 높여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일날에 어떻게 해요? 교회로 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게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인정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고자도 말하기를. 이 고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 생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번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마른 나무라, 이제 나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신명기 23장에 보면은 고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새롭게 된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고자들도 들어와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영원한 기념비와 이름을 주겠다 그랬어요. 네 이름을 써서 기념비에다 써서 영원히 내 이름을 기념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영적인 자손이 많아지겠다 말하고 내 보상이 클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죠? 내 성 안에서 내 집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생명책에 기록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방인, 그죠?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씀,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성전의 기능이 조금 바뀌어요. 성전의 기능이 조금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은 전에는 성전이 기도하는 기능보다 제사를 드리는 기능이 더 컸어요. 그래서 제사장들 중심으로 성전이 형성이 됐는데 이제 새롭게 회복될 이스라엘은 제사장 중심의 성전이 아니라 누구 중심의 성전이면 백성 중심의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 중심의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전에는 제사장이 대신 가서 했어야 돼요. 근데 이제는 성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도 이방인도, 누구까지? 고자도 이거 좀 이상하네, 그죠? 고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그를 영원한 기념비를 만들어 가지고 생명책에 영원한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시고 그 사람을 높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도 오늘 말씀 나오죠.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성산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여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내 집에서, 이렇게 말해요. 제사 드리는 내 집에서가 아니라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한다는 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기도하는 집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기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죠. 기도가 응답되어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그러니까 기도를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사를 말씀하세요. 이것은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근데 이방인이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걸 하나님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이방인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밖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열립니다. 우리도 같이 들어가잖아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더 완전히 개방이 되잖아요. 그죠? 더 완전히 개방이 돼요. 뭐까지 개방이 돼요? 지성소까지 개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그러면서 지성소가 열려요. 지성소가 열려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와서 하나님 앞에 여기 앉아서 기도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와서 기도해도 우리는 어디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신다는 겁니다. 기꺼이 받게 되리라 했어요. 기꺼이. 하나님 기꺼이 받아 주십니다. 여러분, 나는 여기 보니까 나는 이방인이라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를 내쫓으시면 어떡합니까? 그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얼마나 자격지심이 심한지 몰라요. 조금만 뭐 있으면 잘난 척하다가도 조금 내가 좀 부족하면 괜히 찌그러져가지고서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인사하면 그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설령 있더라도 그런 표시를 하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절대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아유, 나는 뭐가 부족하고 부족한 건 부족한 거예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받아줬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쫓아내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네 예배를 기꺼이 받겠다고 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왜 자꾸 왜 나를 자격지심 시켜가지고서 나를 자꾸 그렇게 무기력하게 만듭니까? 이게 마귀의 시험이거든요. 이 집은 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하나님은 쫓겨났던 이스라엘을 모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그 당시에는 쫓겨나면 이제 끝난 거거든요. 끝난 거예요. 이스라엘은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모았어요.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누구예요?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셨어요. 이미 모아놨어요. 그런데 또 모아. 북이스라엘 사람들, 아수르에 의해서 흩어져 버렸던 그 사람들도 또 모으실 거고, 또 여기 보니까 여호와와 연합한 이방인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싶은 이방인들 다 하나님이 모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을 통해서 새롭게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을 넓히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좋은 사람, 내가 이렇게 나하고 이렇게 좀 잘 맞는 사람, 이런 사람만 좋아하기 쉬워요. 그리고 나보다 좀 떨어지거나 좀 그런 사람 있으면,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밀쳐버리기 쉽습니다. 이거 굉장히 하나님 앞에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마음 가지셨으면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다 밀쳐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같이 변덕이 심하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그런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그냥 다 내쫓으시지.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그래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해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 넓혀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존재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은 이미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서 있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야 될 백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을 받아야 할 그러한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과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는 이 모습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니 정말 저희들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더욱 넓혀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기도하는 집을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미 모아진 백성들도 있지만 또 모아야 될 그러한 백성들이 있음을 저희들에게 보게 하시고, 구원받아야 될 그러한 심령들을 저희들 생각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3장
293장 부르시고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리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기쁨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금요 기도회도 우리 금요일 8시 반에 실시간 영상으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다 참여하시고 또 주일에는 1, 2, 3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니까 함께 동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